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이제 개성을 부시잖아요. 인성견호 오파비성 불추거물 부시무정. 별을 보고 깨달았는데 깨달아서 그치니까 별이 아니네. 사물을 쫓아가진 않지만 무정물은 아니라네. 그래가지고 이제 깨달아 그치니까 별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쳤다는 뭘 그친 것이요? 불 밑에 불추거물, 사물을 쫓아가지 않는다. 사물을 쫓아가는 것을 그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보조국사께서는 밖에서 찾지 말라고 그러죠. 밖에서 찾지 말라. 가르쳤어요.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깨달으시고 나서 우리 사바세계의 삶이 꿈이다. 꿈을 깨라. 그렇게 이제 가르치시거든요. 팔정도에서 정견, 바르게 보아라. 지금 우리 사바세계의 삶이 꿈이다. 그래서 정념, 정정,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그쳐라. 보조국사께서는 이제 정의 쌍수로 가르치셨어요. 네, 바르게, 그치고, 또렷이 깨어있는 거, 그 뭐냐, 우리 텅 빈 알아차림을 이제 닦으라는 거예요. 정의 쌍수. 그래, 우리가 이렇게 가부좌 들고 앉으면, 이제 육체적인 그 움직임이 다 쉬워지잖아요. 호흡을 빼고, 호흡도 이제 느리고 길게 쉬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생각, 이 마음을 쉬는 게 문제인데, 이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쉬고 싶다고, 쉬어지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우리가 화두를 든다고 그랬어요. 이 먹고 이렇게 의심을 일으키면 바로 그 생각이 돌켜져서 우리 그 마음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먹고의 화두를 딱 그 의심을 하면, 바로, 정해 쌍수가 다 되는 거예요. 이제 가부좌 들고 이제 이렇게 하면이.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금강경에서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르지 않는 마음을 내라. 어디에? 불응주 색성향 미촉법 생심. 색성향 미촉법에 머무르지 않는 마음을 내라. 바깥 육진 경계에 떨어지지 않는 마음을 내라. 그 바깥 육진 경계에 떨어져 있는 마음을 이렇게 돌이키라 이 말이야. 우리가 사과를 볼 때 사과에 시선이 가 있는데 그 시선을 돌이키라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금강경에서 마지막으로 일러주시잖아요. 응작 여시관, 마땅히 여시관을 지어라. 이와 같이 보기를 지어라. 부처님 당신이 비파산하지만 지금 우리는 응작 시신마, 마땅히 이무엇고를 지어라 이 말이에요. 화두 들고 이무엇고 의심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반야심경에서는 관자재보살을 그 반야바라밀다를 깊이 수행할 때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보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느니라 이러거든요. 오온이 우리의 생각이니까 생각이 빈 것을 보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다며. 생각이 비어있으니까 고통이라는 생각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모든 고통을 벗어나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리살타도 반야바라밀다 이목구 의지해가지고 원리 전도몽상을 멀리 떠났다고 그러죠. 전도몽상.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사바세계 삶이 꿈인 줄 알고 깨어났다는 거예요. 원리 전도몽상이. 그 다음에 삼세 재불도 반야바라밀다 이목구에 의지해가지고 안욕들아 삼맥 삼불을 얻는다고 그러잖아요. 깨달음을 얻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관자재보살, 보살, 삼세 재불이 모두 반야바라밀다 이목구에 의지해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깨달으려면 이목구 이렇게 그 화두를 들고 의심을 일으켜가지고 참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종영록 염송 마지막 칙 100칙 낭야 산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법 한마디의 말이 나라를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한다.
이 약이 사람을 능히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어진 자가 그것을 보면 인이라 하고 지혜로운 자가 그것을 보면 지혜라고 한다. 자, 말해보게. 지혜, 이로움과 해로움이 어디에 있는가? 자, 이거는 이제 살펴보면 되겠어요. 본칙, 어떤 스님이 낭야 가과상에게 물었다. 청정하여 본래 그러한데 어찌하여 갑자기 산화대지가 생겨났습니까? 각이 말했다. 청정하여 본래 그러한데 어찌하여 갑자기 산화대지가 생겨났을까? 이렇게 이제 물어주신 거예요. 자, 한번 더 봅시다. 어떤 스님이 낭야 각이란 그 스님한테 물은 거야. 청정하여 본래 그러한데 청정 본연인데 운하홀생 산화대지입니까? 어찌하여 갑자기 산화대지가 생겨났습니까? 그러니까 각 스님이 이제 답변해 주신 거예요. 청정하여 본래 그러한데 어찌하여 갑자기 산화대지가 생겨났을까? 이렇게 이제 물어주신 거예요. 이걸 한번 이제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물음에 대해서 조선시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산대사 있죠. 이 서산대사님께서 이제 답을 해놓은 게 있다 그래요. 뭐냐면은, 조선시대 이제, 숭유 억불 정책, 그것에 따라서 불교가 엄청나게 핍박을 받아가지고 승과도 다 이제 폐지가 돼버렸었는데, 허응 보호스님께서 이제 그걸 승과를 다시 실시하게 된 거예요. 이제 허응 보호스님께서 힘을 쓰셔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부활된 그 승과고시에 1회 승과고시에 응시한 분이 이제 서산대사님이고 거기에서 장원을 하셨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수석을 하셨어. 그 물음이 뭐였냐? 이 물음이라는 거야. 청정본연인데 운하홀생 산화대지입니까? 청정해서 본래 그러한데 어찌하여 갑자기 산화대지가 생겼습니까? 이 물음에 이제 답을 하라는 게 승가고시 문제였대요. 근데 서산대사께서 청정본연하기 때문입니다. 이래가지고 수석을 하셨대요. 네. 그런데 이제 청정본연하기 때문에 산화대지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청정본연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하셨다 그랬는데 그것도 반쪽 답이에요. 반쪽알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답을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공부인은 이 물음 청정본연인데 운하홀생 산화대지입니까? 청정에서 본래 그러한데 어찌하여 갑자기 산화대지가 생겨났습니까? 이 물음에 제대로 된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서산대사님 본래 청정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반쪽짜리 답이라고 그랬어요. 제대로 된 답을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천동 정각스님이 정영록 백칙 마지막 칙에 청정본연인데 어찌해서 갑자기 산화대지가 생겨났는가? 이 물음으로 자기 경계를 점검하라고 이렇게 이제 마지막 칙에 놓으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송을 봅시다. 송. 있음이 아님을 보고 손바닥을 위로 뒤집고 아래로 엎는다. 낭야산 속의 사람, 이거 이제 낭야 해각사람, 해각스님을 말하겠어요. 구담의 뒤로 떨어지지 않았구나. 이제 구담이나 서가모니 부처님이니까 이 낭야 가과상이 서가모니 부처님과 같다 이 말이죠. 깨달은 사람이다 이거지. 낭야산 속의 사람, 구담의 뒤로 떨어지지 않았구나. 자, 이렇게 징송을 해놨어요. 낭야 가계상 청정에서 본래 그러한데 어찌하여 갑자기 산화대지가 생겨났습니까? 이러니까 청정하여 본래 그러한데 어찌하여 갑자기 산화대지가 생겨났을까? 이렇게 이제 물어주시는 걸로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것을 좀 칭찬해 놓은 것 같아요.
선문염송에는 10권, 역경원 발행 선문염송에는 10권, 1379칙 청정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정엄수가 송했다. 밝은 그 자리에 본체가 완전히 드러났는데 걸음을 내디디며 구태여 따지는가? 자, 밝은 그 자리에 본체가 완전히 드러났어. 이거 뭐겠어요? 텅 빈 알아차림이라는 거죠. 텅 빈 밝음. 분명하죠. 밝은 그 자리에 본체가 완전히 드러났는데 걸음을 내디디며 구태여 따지는가? 걸음을 내디디며 구태여 따진다는 거 뭐겠어요? 걸음을 내딛는단 말, 따진다는 말, 사람 분별한다는 거죠. 걸음을 내딛는다. 이거 막 분명히 알아들어야 돼요. 곱고 추함은 오래된 거울을 만났기 때문이니 고개를 돌리자 온 얼굴에 부끄러움 뿐이네. 자, 고개를 돌리자 온 얼굴에 부끄러움 뿐이야. 자, 곱고 추함은 오래된 거울을 만났기 때문이니, 자, 곱고 추함은 오래된 거울을 만났어. 이 말을 바로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고개를 돌리자 온 얼굴에 부끄러움 뿐이야. 왜? 자, 고개를 돌렸다는 것은 이제 깨달았다 이 말이겠죠. 자, 온 얼굴에 부끄러움 뿐이다. 자기가 이제 깨닫고 보니까 이제까지 그것이 이제 부끄럽더라 이거지요. 상에 떨어져 있던 것이. 자, 그 말이겠어요. 잘 아주 송을 해놓으셨어요. 불감근이 송했다. 바람결에 불을 불면서 공연이 묘하다 하고, 바람결에 불을 불면서 공연이 묘하다고 해. 뭐겠어요? 바람이 불면 불을 피울 때 더 불에 바람을 불 필요가 없잖아요. 바람이 저저 불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 바람결에 불을 불면서 공연이 묘하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겠어요? 쓸데없는 짓을 하면서 묘하다고 한다는 것이죠, 지금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면서 묘하다고 한다 이런 말이겠어요. 손으로 주먹을 만드는 일 장한 것이 못되다. 그렇죠. 지금 이 손으로 주먹을 만드는 거 이거 장한 것이 못되다 이 말이에요. 이건 뭐겠어요? 이건 누구나 당연히 할 수 있죠. 이게 장한 것이 못돼. 드문 것이 못돼. 희귀한 일이 아니야. 그냥 일상의 흔한 일이라 이 말이에요. 손으로 주먹을 만드는 일. 이런 것처럼 깨달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손으로 주먹을 만드는 일 장한 것이 못되네. 청정하고 본연하단 말을 입에 따라 이르는데 갑자기 대지와 산화가 생겼구나. 청정하고 본연하단 말을 입에 따라서 이르는데 말하는데 갑자기 대지와 산화가 생겼구나. 일어났어요. 이걸 한번 이제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호근이 송했다. 욕을 하려면 주둥이가 맛 닿도록 하고 침을 뱉으려면 물이 튀기게 뱉어라. 티끌을 들 때 대지가 거두어지고 꽃이 필 때에 세계가 일어나네. 자, 티끌을 들 때 대지가 거두어져. 이 말 한번 참고해 보세요. 꽃이 필 때 세계가 일어나네. 하나의 틀을 벗어나서 공운이 끊기니 하나의 틀을 벗어나서 공운이 끊겨. 이런 말들이 뭔 말인지 알아들어야 됩니다. 구절 속에서 말 속에서 큰 보시의 문을 열어젖히네. 말로 큰 보시의 문을 열어젖혀 말로 깨달음에 들어가게 해준다 이 말이겠어요. 잘 참고해 보셔야 되네요. 이 말이 티끌을 들 때 대지가 거두어지고 꽃이 필 때 세계가 일어나네. 하나의 틀을 벗어나서 공운이 끊기니 이 말, 이 세 구절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해인신이 염했다. 먼저 갔으나 이르지 못했고 꼴찌는 크게 지나쳤구나. 이 말. 선행부도인데 마루대과. 이 말 한번 참고해 보세요. 먼저 출발했는데 이르질 못했어. 그런데 꼴찌가 크게 지나쳐버렸어. 꼴찌는. 네. 자, 이 말이 뭔 말인지 한번 선행부도 마루대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운년이 염했다. 금 부스러기가 비록 귀하나 눈에 떨어지면 병이 되느니라. 금예숙이 나간성에 금소숙이 나간성인가 봐요.
금 부스러기가 비록 귀하나 눈에 떨어지면 병이 되네. 그렇잖아요. 금이 아무리 귀하다 해도 눈에 들어가면 이게 엄청난 그 장애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눈이. 이거 이제 우리 공부길에서 보란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인지. 자, 신문분이 상당하여 이 이야기를 들어버렸다. 전자가 그렇게 물었는데 낭야가 그렇게 들었으니 산하와 대지를 알았던 적이 있는가? 말해보라. 나 만년이 남을 위한 안목이 어디에 있는가? 이미 관문을 지나니는 가려내보라. 관문을 지났다는 것은 깨달은 사람이겠어요. 이미 깨달았던 사람은 가려내보라. 이 기록에는 능엄회상에서 불운하존자가 부처님께 여쭙기를 청정본연한데 어째서 문득 산하와 대지 모든 유해 현상이 생겼습니까? 했는데 낭야각이 들어 말하기를 청정본연한데 어째서 문득 산하와 대지 모든 유해 현상이 생겼는가 하였다고 했다. 이런 기록도 있다는 거. 이게 이 물음이 원래 그 능엄회상에서 불운하존자가 부처님께 좀 물음인가 봐요. 청정본연한데 어째요? 문득 산하와 대지 모든 유해 현상이 생겼습니까? 이렇게 이제 불운하존자가 물었던가 봐요. 자, 송원당이 상당하여 이 이야기를 들어가 말했다. 해는 길고 밤은 짧은데 여러분은 깨달았는가? 푸른 하늘에 다시 푸른 하늘인데 푸른 하늘에 다시 푸른 하늘이야. 해골 바가지 앞에서 잃어버렸다. 해골 바가지 앞에서 잃어버렸어. 보는 놈을 보라. 해가 또 지나가지만 어찌 사람들을 소년이 되게 할 수 있겠는가? 자, 해는 짧고 밤은 해는 길고 우리 낮에 뜨는 이 해는 길고 밤은 짧은데 여러분은 깨달았는가? 푸른 하늘에 다시 푸른 하늘인데 해골 바가지 앞에서 잃어버렸다. 이 말 공부는 바로 알아들어야 돼요. 보는 놈을 보라. 해가 또 지나가지만 어찌 사람들을 소년이 되게 할 수 있겠는가? 이 말은 뭐겠어요? 세월 유수. 우리 그 세월이 빠르다. 시간은 빨리 흘러간다. 그래서 젊음은 곧 늙어진다. 그래서 부지런히 초놈을 아껴서 공부하라는 그런 말씀이겠어요. 그리고 아무튼 푸른 하늘에 다시 푸른 하늘인데 해골 바가지 앞에서 잃어버렸다. 이 말을 한번 잘 참고해 보세요. 자, 간 보는 놈을 보라. 이 말이 공부인들은 이런 것들은 바로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청정 본연인데 오나올생 산하대지입니까? 청정에서 본래 그러한데 어찌해서 산하대지가 생겨났습니까? 이 물음에 서산대사님은 본래 청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랬단 말이야. 본래 청정하기 때문에 산하대지가 생겼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는데 이것은 반쪽 답이다. 이 말이야. 제대로 된 답을 각자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공부인들은 내가 그 드는 화두, 이 화두를 가지고 부지런히 참고해가지고 몸을 뒤집어야 돼요. 뒤집어. 조주스님 말씀 전두환면 고개를 돌려가지고 얼굴을 바꾸라 이 말이에요. 이런 말을 깨달으면 바로 그런 말이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정영록 염송 마지막 화두 이 청정본연인데 오나올생 산하대지입니까? 이 물음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제대로 된 답을. 그래서 이런 데서 막힌다 그러면 내 공부가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더 정진하셔야 됩니다. 항상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아는 구절은 다 흘려버리시라고 그랬어요. 몰라야 내가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르는 구절만 기억을 하셔가지고 한 번씩 가끔 이렇게 들춰보는 거예요. 내 근본 하도 이먹고 하다가 심심할 때 뭐예요 여기 청정에서 본래 그러한데 어째서 갑자기 산하대지가 생겨났을까? 이런 화두를 한 번씩 들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막히면 또 근본 하도 드시고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해가셔야 되는 거예요. 절대 어디 무슨 책에서 찾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그 운문서사 법문, 청파무투로, 맑을 청, 물결파, 없을 무, 뚫고 지나갈 투, 그 다음에 길로, 이것을 이제 주로 맑은 물결을 뚫고 지나갈 길이 없다. 맑은 물결은 뚫고 지나갈 길이 없다. 이렇게 번역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제대로, 공부에는 제대로 번역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중국 단시에도 이 글을 제대로 알아듣는 것이 바로 화두예요. 그래서 더 이상 어떤 설명이 없어요. 딱 그 말만 있지. 그 말에 극문 스님이 깨달았다고 그러잖아요. 사내 영해, 그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극문 스님께서 청파 무투로 이런 것이 화두예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은 꼭 그런 모르는 구절만 기억하셔가지고 참고하시라고 그랬어요. 정말 아는 지식은 이 공부, 내 그 마음 찾아가는 공부에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아는 지식은 정말 그건 쓰레기예요, 쓰레기. 많이 알수록 더 상에 떨어져가지고, 수렁, 늪에서 헤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은 다 흘려버리고, 모르는 구절, 이 화두만 기억하셔가지고, 내 공부길에서 점검해 가시기 바랍니다.